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평화를 나누겠습니다. 예. 예, 우리 560장 찬송하신 다음에 이종복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따뜻한 5월 어느덧 노란 꽃잎들이 피어나고 푸른 나뭇잎이 곳곳에 가득한 이 따스한 이 봄날이 찾아왔지만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속에서 차가운 겨울이 되어서 오가지도 못한 채 모두가 집안에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주님, 5월에 이 수많은 아이들이 산으로 들판으로 그리고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뛰어놀 이 푸른 계절에 입과 코는 마스크로 막힌 채 집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 조심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잘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고 범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저희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을 시켜주셔서 다시금 찬양대가 또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면서도 이웃들의 손길에 적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 마음에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풍족한 그런 마음에 복을 주셔서 항상 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감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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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소영 집사님 나오셔서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6절과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처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1년 넘게 사실은 자유스러운 예배 모임을 저희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실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성경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방향, 또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세계관, 이것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얼마나 큰 간극을 느끼면서 저희들이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도가 어쩌면 경쟁을 해야만 되는, 물론 그래서 좀 더 인간이 또 사회가 진화돼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경쟁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저 처음이라고, 내가 가장 으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처음이 나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그 반대로 그 경쟁 속에서 늘 처져서 내가 늘 꼴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러면서 네가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첫째다 꼴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평등한 사회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너와 내가 경쟁하면서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과는 다른, 그렇죠? 그런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다른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물들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비롯해서 또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저 물질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삶보다도 어찌 보면 저 가게에서 로또 복권이라도 하나 사서 그래서 오늘 1억짜리 로또 복권 하나가 딱 당첨되면 아마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세계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손을 붙잡고 서로가 경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같이 함께 합력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계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 대해서 또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구절을 한 3개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조금 아까도 본문으로 읽었던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나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가르친다, 지식으로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 한다는 거예요. 디스플린.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을 만들면서 그래서 습득하게 하고 또 그리고 몸으로 익히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주님의 그 뜻이 그 길이 어디인지를 그가 스스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죠? 이 길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가 단련이 되면 그러면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늙어서도 나이가 많아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요 근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렸을 때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져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자,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잠언 22장 6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길을 마음속에 품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단련을 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돼요. 그죠?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저는 이제 뭐 아버지도 집사님, 어머니도 뭐 권사님 뭐 그러기 때문에 소위 흑수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맨 땅에 이제 헤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다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집안에 있는 꼭 금수저 같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도 그래도 잘 자기 가야 될 길들을 잘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애를 쓰고 그저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도 이게 항상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켜 나가시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어떤 집안 속에서 그 형제들이 다 그런 집안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과 그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새 해보게 됩니다. 네. 그저 형제들이 모여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야 대단하다 뭐 그러면서 그냥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집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땠습니까? 회사를 간두고 딱 이제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3번을 찾아오셨어요. 직장에 3번 찾아오셔서 야, 너 그거 포기할 수 없냐? 집안도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찾아왔을 때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나는 내 갈 길로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호적에서 이름을 파가라. 아니, 야,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래, 그 좋은 직장도 다 포기하고 그래.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가슴속에 그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각각 다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서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죠. 네. 그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양육시키면 그러면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1조를 내는 것도 또 헌금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잖아요. 한 달 동안 내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힘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벌어들인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뭐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은행에서 돈을 받고 와가지고 새빠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도 구겨지지 않은 거를 탁 해가지고 봉투에다 딱 넣어서 야, 너 이거 오늘 교회 가서 헌금을 해라. 네. 그러면 그거를 품에 넣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을 할 때 그 마음속의 감격. 전도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야, 너 참 훌륭하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오는 사람들도 왜 돌아옵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배운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지식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떠나지 않고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돌아오죠? 어렸을 때 나에게 좋은 따스한 말 한마디 해줬던 그 교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선생님, 아무것도 내 기억 속에 남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다시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 어렸을 때 내가 그래도 그 속에서 꿈을 키우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느꼈던 바로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죠. 네. 바라기는 그래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지금은 비록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멀찌감치해서 뭐 줌으로 또는 뭐 밴드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소통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떠나지 아니합니다. 왜 교회에 지금 위기라고 얘기합니까? 왜 교회 속에 이제 지금 큰일 났다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왜 얘기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서 그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견지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만 그래야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뭐 부모님들아 라고 하는 말이겠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또는 바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가장 번화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예.
거기에는 많은 신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원형 경기장도 있고, 뭐 그다음에 스타디움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가득 차 있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그 많은 신앙인들도 교회를 나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조차도 사실은 자녀들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문화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옛날과 비교하면 얼마나 문화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모자람이 없어요. 이 에베소 지역이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 뭐 화를 내게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방치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요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없는 사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부모를 찔러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뭐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사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꼭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이거는 서로 단절된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이죠.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뭐 별일이 아닌데도 우리 아버지가 탁 공부할 때쯤 되면 문을 탁 열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냐? 근데 어때요? 막 속에서부터 울분이 생기는 거. 아니, 내가 공부하는 걸 지금 몰라서 지금 문을 열면서 저래. 으아! 막 그냥. 아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 열심히 하는 거 모르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참 마음 나누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거든요. 부부지간이라고 해서 뭐 다 알아줍니까? 아니, 내 얘기 어떤 때는 독백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아요.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하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인간 서로 간의 관계가 사실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어떤 유익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뭔가 중심적인,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또 느꼈던 것들을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나은,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뭐 뻔한 얘기예요. 너무나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 내 얘기만 하고 네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여기 오늘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 그냥 화를 내게 하지 말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라. 예. 옆에 있는 분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밴드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지금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을 줬냐면 성경 구절을 한번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보면서, 아,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네. 그게 소통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자녀들이 신앙의 가정에서 커가면서도 왠지 곁길로 나가는 그 원인은 바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겠느냐? 뭐 내가 모르는 방법, 뭐 게임을 뭐 축구 게임, 뭐 피파 뭐 이런 거 갖고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은 시간이 무한정 지나가고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걸로, 또 저 상대방도, 우리 자녀도, 또는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알고 있는 걸 갖고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경우에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학교 교육이 뭐 요새 너무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BCD를 안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뭐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도 그저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저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실 대해줬을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독일어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독일어 선생님 대단해. 그게 뭐냐면은 애들이 시험을 못 보고 그러면은 자기가 탁 이 종아리를 걷고서 그리고 자기가 맞는 거예요. 와, 너무한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을 때려야 되니까, 야 이거 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론 그게 꼭 좋은 교육 방법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저 어떤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그저 한번 지나가면서라도 한 번 정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예? 어깨를 쳐주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멋있다. 뭐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얘기를 해도 그거 한 번 들으면요, 그 아이는 힘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요, 야, 너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야, 너 조금만 더 하면은, 야, 대단할 것 같다. 너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를 속이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이 자식아!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것보다는 그래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언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언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옛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서로 간에 고소 고발하고 서로 막 그냥 바울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뭐 비아냥거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오늘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양육해야 될,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정말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둘째 아이를 잃었을 때에 복수가 이만큼 막 차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핏발이 막 그냥 터지면서 복수가 막 차오고,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져버렸네요.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가면서 내 마음속에 남겨뒀던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삼치더라도 또는 그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늘 변치 않고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이 말씀 한마디가
제 생애를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몇 단어가 되지 않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요번에 정진석 그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분이 그 뭐랄까요, 목회 사목의 표어가 뭐죠? 모든 이의 모든 것.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온 얘기. 그저 별것 아니지만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66권을 다 알아야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 몇 구절 하나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은 그것이 내 삶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배운 것이 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뭔가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지식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되면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후배들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인으로 커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위기와 어떤 삶의 위험 속에서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네.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어린이, 학생,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어린이들 없는 어린이 주일을 오늘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앙인으로서 참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2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꼭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하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다들 시큰둥해지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여러와 같이 그냥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한 1년 넘게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유튜브 영상 어느 교회 보니까 이거 전도하더라고 이걸.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네. 야 유튜브에 뭐랄까 설교 말씀이라든지 또는 뭐 유익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좋아요 누르고 공유 누르고 구독도 누르고 그러면서 이제 막 넓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다. 전도하는 방법이 이제는 사람을 전도 못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를 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 유튜브 영상 전도로 좋아요, 공유, 구독 눌러주세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예, 구독을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 학생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토요일 8시에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좀 서로 대면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밴드에 들어와서 지금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그런데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쓰고 읽고 그리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성경도 읽고 있구나. 기도가 이런 제목이 있구나. 그것을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없으시면은 못하겠지만은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봉사부에서 간식하고 음료 준비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70장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거둬들인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님 오늘 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